저희 그 외가 쪽이 그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지금도 외삼촌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아마 100살 가까이 장수하셨습니다. 그 유전자가 조금만 있으면 제가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1년에 한 번은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하나는 앞마당과 뒷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8월에서 11월 달에 무화과 열매죠. 무화과를 따는데 신기했던 것은 제가 살던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없었는데 할아버지 댁만 가면 앞마당과 뒷 안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또 성경적이니까 참 아주 신기했고 그 열매를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은 몇 달 동안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 가지 저 가지에서 순서적으로 나오니까요. 물론 예루살렘 지역은 무화과 철이 좀 짧았을 것입니다. 오늘 1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인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더니 말라 죽은 겁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뒷부분에 보면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 어제 저주한 저 무화과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분명히 한 사건인데 연결이 됐는데 점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첫 번째, 저주했더니 열매가 없다고 저주했더니 말라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거죠. 너무 강하다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열매의 철이 아니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 무화과 열매가 없어야 되는데 알면서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열리지도 않을 나무에 가서 저주하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지.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는 분은 더 헷갈린 거예요. 앞에서 헷갈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은 더 헷갈리는 게 그 다음 날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매가 없는 것은 말라야 된다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나무가 말랐네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믿으면 너희들도 마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데 기도는 해야 돼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열매 얘기도 아니고 또 능력 얘기를 하려면 지난번처럼 오병여의 기적이든지 죽은 사람들의 살아난 것을 얘기하면 될 거고 나무 한 그루 마른 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좀 틀린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믿으면 된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끝냈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절이 더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25절인데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는 교훈을 주셨어요. 이 25절의 자리가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무화과나무 사건 다음에 나와요. 그럼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마가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는 복음서의 순서는 마태, 마가인데 쓰여진 건 마가가
마태보다 10년 빨리 쓰여졌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사도로서 먼저 기록했다고 보면 초대교회 때 마가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마가를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마가가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기록했던 건데, 그 처음에 기록한 성경에는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뒤에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썼다는 것.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에는요, 팔레스타인에는 농사법이 우리랑 틀리다고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농작물은 우기에 이제 아무래도 밭을 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우기는요, 10월 달에서 3월을 우기라고 합니다. 건기는요, 4월에서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첫 비가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른비가 온다고 그러죠. 그 첫 비가 10월 달에 와요. 우리는 봄비가 첫 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가을비가 첫 비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건데, 가을 이른비가 오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지난번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아서 씨를 아주 깊숙이 묻어두는 겁니다. 밭을 밟고 씨를 안 뿌렸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오면 먼저 가는 거예요. 갈고 씨를 먼저 던져놓고 발을 갈면서 깊이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은요, 겨울을 지나 3월에서 4월에는 첫 열매가 나와요. 거기는 보리와 밀이니까. 우리 한국도 보리 농사는, 밀 농사는 겨울 지나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거긴 쌀이 없어요. 보리와 밀만 있는 거예요, 곡물은. 그러니까 봄에 나오는데, 그때 첫 열매를 맺을 때가 3월에 4월인데 성경적으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있는 거니까 그때가 드리는 것이 초실절,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주 동안에 추수를 해서 7주 마지막 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죠. 그게 6월 달이나 5월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처음 열매가 나오는 거고, 한 7주가 지나면 이제 추수를, 보리농사, 밀농사 추수를 다 하게 되면 7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름을 지나면 과일들이 익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고, 또 8월에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는 몇 달 동안 열리는 거고, 8월에는 포도가 열리고, 9월에는 석류가 열리고, 10월에는 올리브, 종려나무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10월 말에 수확을 다 하고, 과일 수확인 거예요, 가을에. 이스라엘은. 과일 수확을 다 끝나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같은 추수감사절. 11월 달에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한국이 지키기 때문에 제가 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달에 합니다. 이유는 성경적으로 10월 달이 초실절, 장막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괜히 날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하고 싶어서 10월 달에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봄에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여름을 거쳐 가을에는 각종 과일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양식이 보리와 밀일 테고, 과일 말려놨던 거, 무화과는 또 말려놓고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막 추수하기 전인 3월, 4월 초에는요, 굶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작농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한국의 옛날 보릿고개처럼. 굶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게 무화과예요.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요, 여름부터 서너 달, 4달, 5달 계속 열매가 나오지만 가장 먼저 첫 열매를 봄에 보여주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은 다 집에 양식이 있지만 소작농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열매가 정말 귀한 양식이 되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 아침에 배가 고프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드시려고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는데, 재밌는 건 성경에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더라. 그게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3월 달에 열리는 무화과를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그거는 작년도에 있었던 가지에서 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맛이 없는 열매예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테에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가 6월부터 열리게 되고, 그거를 몇 달 동안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열리는 파게가 있어야 그 다음에 테에나를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철,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를 가지러 가신 게 아니라 그 파게라고 하는 열매, 소작농들이 먹은 열매, 맛도 없는, 상품 가치도 없는 그 열매를 먹으러 갔더니 그게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철, 테에나의 철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거기서 무화과 농사를 짓던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처럼 무화과 농사를 안 져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파게라도 있을까 갔더니 파게는 없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테에나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인격성으로 문제 삼을 일 여러분들 없으시죠? 그럼 본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면 열매의 귀중함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저주했다, 나무가 말라 죽었다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은 그 당시 무화과 나무였단 말이죠. 열매 없는 파게라고 하는 씁쓸한 열매조차도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라고 너희가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조그만 열매, 상품 가치도 없는 열매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테에나라고 하는 맛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그것이 없을지라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파게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파게라고 하는 소작농이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완벽한 열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파게 같은 조그만 열매, 그것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 원하는 게, 그럼 나에게 파게, 첫 열매, 그 상품 가치도 없는 파게는 무엇인가? 지금은 쓰지만 작지만 상품의 가치는 없지만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테에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나에게 지금 필요한 파게는 무엇인가? 그 본문을요, 우리는 뒤에 있는 그 다음날 주신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본문을 봐야 돼요. 그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랬더니 믿으면 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으면 나도 나무를 죽일 수 있까 보다 생각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랬죠. 거기까지만 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무도 죽일 수 있구나 생각하고 끝나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씁쓸하지 않아요? 앞에서 전날은 열매를 얘기했다고 갑자기 능력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나무를 죽일 수도 있다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단순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려고 기도에 필요한 이야기를 25절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능력 강조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글자에 용서라는 말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전날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 사건과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이 해석에 있어서 하나로 묶으면 파괴라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열매 파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파괴라는 것, 용서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풍성한 태나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고요. 그거 없이 우리가 용서 없이 풍족한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부드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일날 설교만 할 때 되면 이게 딱딱해져요. 주일날은요, 계단 걸어가도요, 신경 쓰고 걸어가서 주일날은 저를 안 보는 게 좋아요. 설교하기 전까지. 계단 걸어와 놨다 오면 신경 써서 딱딱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계단에서 저를 만나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인사에도 안 받아준대. 저는 그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몰라요, 기억이. 그렇지만 알기 때문에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은 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강요를 하지 않아요. 다 들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건들은 저를 보면서 의외로 우리 목사님 엄격한 데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용서를 원래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출한 자녀가 이미 부모는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가출할 때 아버지가 화난 얼굴만 생각하고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는데 가출할 때 화난 얼굴만 생각나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저는 뭔가 일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또 잘 잃어버리는 성격까지 주셔서 특별히 고민 않고 살고 있습니다. 단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용서와 용서의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못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담임 목사로 정한 거에 대해서 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돼요. 전 여러분들을 용서 않고 믿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진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파괴라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입만 풍성하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가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용서의 바탕이 된 기도를 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끔찍한 거예요. 믿음에는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에 붙어 있는 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자리가 마태복음에는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이 용서라는 자리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열매와 무화과나무가 죽었던 것에 대한 능력과 기도의 다음에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파괴라고 하는 열매와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충 답은 알고 있었는데 붙여서 이번에 좀 넓게 설교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넓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올해 4부분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열매 없는 것을 질책하셨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과연 무엇인가?
정말 맛없는 팍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만 맛있는 태어나를 열게 되는데, 그럼 맛없는 팍이라고 하는 열매, 그게 무언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너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용서하는 마음이란다 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맛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이 잘 되라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개념을 마음에 닮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를 용서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 사는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해야 부부끼리 서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이 막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기도의 줄 막히는 거예요. 파괴라고 하는 조그만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큰 우리의 주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용서하기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오면 저는요, 이런 얘기 않고 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용서는 빌어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안 빌으면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용서라는 건 빌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기도하는 방법과 그 내용을 알려주셨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파괴라는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좀 심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용서가 없는 삶은 이미 저주받은 삶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용서 없는 거는요, 저주받은 무화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으면요, 저주받은 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실 때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무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고민이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고민하다가 용서해 줄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잊게 해주셔요. 마음의 감정에서 지워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내 마음에서 지워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용서가 힘든 상황일 때는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규칙은 알고 있어요. 공식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식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공식을 알려줘요. 그러면 이런 설교 시간에는 공식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내 마음에서 미움의 감정들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채워질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스스로 생겨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완벽한 용서가 아닐지라도 뭔가 파괴 같은
그런 용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태나 같은 맛있는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담는 것 중요하지만 무화가 있었다. 파괴를 찾으러 갔더니 파괴가 없어서 잎만 있어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다. 그랬더니 성경 기자는 태나의 계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뒷날 제자들이 예수님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니까 일부의 사람은 믿음만 가지면 기도만 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나무도 죽일 수 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오해예요. 나무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능력 있다고 그 나무를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믿음은 기도에서 출발하는데 그 기도는 용서랑 관련이 있다. 화개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동경 기독교회는 각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정말 완벽하지는 않지만 파괴 같은 열매, 조그만 용서라도 가지고 시작해서 진짜 용서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풍성한 열매 속에 거하시는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정도 우리가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소리를